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어느덧 이제 교리대학 이제 종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참 잘 견뎌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새해에는 또 새로운 거 준비하고 있는 거를 또 함께 또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교리대학 마지막 시간으로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이게 한자로 하면 뭐가 돼요? 한자를 모르시는구나. 죄송해요. 새 한자로 뭐예요? 신, 하늘은 천, 또 새. 신천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좀 익숙한 단어죠. 네, 그 신천신지를 줄이면 또 뭐가 될까요? 이 신천지 놈들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원래 의미는 참 좋은데 이게 자칫 왜곡되고 꺼려지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그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포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포티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단어인데 젊다 그 영 거기고 이제 40는 이제 4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나이가 40대지만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해서 외모가 거의 20대, 30대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젊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능력도 있어.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아주 좋은 뜻이었는데 이게 요즘 일부 좀 이상한 애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값도 제대로 못하고 또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갑질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극단적인 편향적인 어떤 정치 병자 같은 성향을 보이고 그러면서 또 어린 여자들에게는 추파를 막 던지고 이런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영포티라는 말이 이제는 멸칭, 즉 조롱하는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의미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이게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 때문에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종말론이나 재림도 그렇잖아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또 그들이 벌이는 그 사회적 무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왜곡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먼저 보겠는데 사진 보실까요? 저기 뭔지 아세요? 네, 최후의 만찬은 아니고 최후의 심판. 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벽화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하나 더. 네, 저기 보면 위에는 이제 막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의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고 저 발 아래쪽은 이제 악인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건데 아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냥 입만 쩍 벌리고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또 저게 그냥 손바닥만한 그림이 아니라 전체 성당 벽을 다 두르니까요. 됐습니다. 많은 예술과 문화 또는 문학, 사상,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목적과 성격부터 우리가 볼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정이 있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간의 관심이 초집중되는 세계의 재판. 예를 들면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 독일 전범들을 재판했던 그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집중을 받죠. 큰 재판이에요, 그런 건. 근데 반대로 이제 경범죄 있잖아요. 무단횡단을 했다든지 뭐 쓰레기를 투기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그 약식 재판이라고 있어요. 뭐 벌금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판사가 땅땅땅.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인간 세상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 두려움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소망과 그 정의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확정되는 복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후의 심판의 목적, 왜 최후의 심판이 존재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그냥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고 하질 않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그 중심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이유 첫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통치자시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꾸만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은 인간의 그 죄악에 기반한 자율이나 그런 반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가 끝까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입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의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보상과 상급은 그 믿음의 삶에 따른 결과로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중요한 게 뭐예요? 각각.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심판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아요. 획일화되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더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최후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공적이고 최종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심판을 예감하기도 하고 혹은 일부 그 징계를 체험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공개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심판을 각 사람에게 선포하실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서 모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앞에서는 뭐예요? 모든 행위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은밀한 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합치면 뭐예요? 다지 뭐 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 각 사람이 영원토록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뭐를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각 사람에게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민족 단위로 또는 무슨 어느 집단으로, 어느 나라로, 어느 교회 전체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각 사람, 철저하게 개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믿으면 혹시 자식이 혹시 덩달아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몇 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숟가락 얹듯이 그 심판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성격이 어떤가? 최후 심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미래적이라는 거죠. 자, 최후의 심판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과거가 아니겠죠.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도 있지요. 하지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단 하나의 심판은 아직은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리라가 뭐예요? 나올 것이다. 미래형인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오는, 그렇죠? 미래적인 그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하여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이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총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긴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나 틈 나면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대로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시간 속에서 정말 특정한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도래해요? 안 해요? 도래한다는 거예요. 즉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가시적이고
공개적이고 또한 은밀하지 않아요. 이 심판은 비밀스럽게 나 혼자 또는 몇몇 사람만 알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공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는 인류의 역사, 개인의 행적, 마음의 동기, 말 한마디까지도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누구에게도 숨겨지거나 은폐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항소니 재심이니 대법원 판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하고 그런 게 있지만 이 날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돌이킬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후가 없어요. 이제 그날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딱 갈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미루지 못하게 해요. 좀 전에 미룬 사람 누구였어요? 벨릭스 총독같이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즉시 내가 회개하고 지금 즉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최후의 심판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세요.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드러남이죠. 자, 그럼 누가 심판하는가?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한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의 객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가? 심판의 내용을 볼게요. 자, 심판의 주체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심판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저 냉정한 정죄, 너 이제 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심판에 참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어떤 그런 법정 드라마 보면 판사 말고 누가 있어요? 배심원 같은 게 있잖아요, 옆에. 바로 천사와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심판에 성도와 천사들이 일정 부분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3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 혼자만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천사와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법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심판의 객체, 즉 심판의 대상,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 모든 인간과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했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끝장내시는 사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 심판을 누가 받는가? 모든 인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면 이렇게 모두 다 어떻게 각각, 각 사람 이렇게 굳이 막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각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때 보면 막 누구 벌 받을 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뒤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엉켜결에 이게 쓱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뭐 저 책상 뒤에 앉아가지고 뭐 손들어, 너 일어나서 얘기해봐, 뭐 이거 문제 답 말해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가가지고 떼찌 하고 그 뒤에 사람 그러다 어떻게 잘 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사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이에요. 국가, 나이, 계급, 교회 출석 여부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자신의 삶의 기록을 펼쳐보게 됩니다. 자, 그럼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돼요. 그러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안에 거한 성도들은 바로 구원의 확정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인내는 모두 다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심판의 내용, 무엇에 대해 심판을 받는가? 심판은 막연한 추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행위, 말, 생각까지 모두 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해요. 먼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그 선행, 그 사랑, 섬김이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한번 잠깐만 떠올려 봅시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기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내가 오늘 쓸만한 말을 얼마나 했는가? 또는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죄악된 말을 얼마나 했는가? 자, 비율이 어때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말이 더 한 90%, 나쁜 말이 10%예요? 아니면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근데 어떻게 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데. 가볍게 내뱉은 말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익한 말, 거기에 더해서 무익한 말까지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 거짓말, 조롱, 비방, 헛된 농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말로 안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다 포함되는 거야. 그놈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심판을 보면서도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써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과 동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여기서도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겉으로는 참 의롭고 아주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그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행위,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선행, 외식도 하나님은 다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 생각과 동기, 행위까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자, 이어서 최후의 심판의 근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함께 보겠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사람들마다 또 들은 복음의 양도 더 다른데 모두가 동일한 심판을 받나?
그러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말해줘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빛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바로 뭐다? 내가 한 그 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진리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지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받은 만큼, 들은 만큼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 즉 특별 계시를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둘 다 심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또 다 심판 받아야 돼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 그들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도덕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비록 성경을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도덕적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핑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자연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와 양심이 그들에게 있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 몰랐는데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들은 훨씬 더 분명한 계시,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알고 들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아까 다 심판받는다고 안 했어요? 여기서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악인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들었으면 이제 그 복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젠 그 복음이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더 많은 그 진리의 빛을, 계시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받은 도시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이에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는 무슨 어떤 신 이름이 아니고 고라신이라는 성읍 이름이에요.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다나 고라신 같은 경우에는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 민족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오리지널 이방인들이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차라리 걔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고라신하고 베세다는 완전히 끝장난다는 거예요. 왜? 두로와 시돈은 못 들었을지라도 누군 들었으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는 들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받은 계시만큼 책임도 크고 심판도 무거운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말씀, 설교, 책, 교재,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넘치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 들은 만큼 하나님 앞에 책임도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해야 되죠.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나야죠. 배웠다면 실천해야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 또 이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는 절대 듣지 말아야지. 1년에 한 번만 들어야지. 그러면 책임이 그만큼 없어지겠지.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삐딱하게.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단지 심판을 선고하는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하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는 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 세미나 가서 그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 교회 안 나왔어. 나 실패했나 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요. 우리한테는 니네가 전도를 해서 전해서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나중에 세례받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직자 될 때까지 니네가 책임져야 되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시켰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번 네 번째, 최후의 상태. 이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영원한 상태, 곧 사람과 사탄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
그리고 사탄은 각각 어떤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먼저 악인의 최후. 자,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곧 악인의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도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처소는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악인의 처소는. 이는 그냥 비유, 아우 지옥 같네, 이런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냥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 비유가 아니라 실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실체적 장소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하나님은 이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지를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는 전혀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불타는 유황불이 있는 곳, 끝없는 형벌과 고통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이때 악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두 번째, 악인의 상태,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과 절망뿐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지옥에서 육체와 영혼 모두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에서 외적인 고통,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절망, 이 절망은 어떤 절망이에요? 더 이상 밑바닥이 없는 영원한 절망, 후회가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더 미치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간다는 것.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지? 나가기만 해봐라. 이를 부두둑 갈면서 분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를 가는 것은 가책이에요. 절망이에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할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 그러한 가책과 절망에 의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옥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은총이 끊어진, 어떠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형벌을 받는가?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나라도 형법상 살인을 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사형. 근데 지금 이제 좀 사문화돼 있죠. 예. 사형 선고를 아예 안 해요. 그 최고가 뭐예요? 이제 무기징역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몇십 년 안에 끝나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즉 악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과 영생이 동일한 시간적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따라서 지옥의 형벌도 천국의 복락이 영원히 이어지듯이 지옥의 형벌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는 의인의 최후의 상태가 어떤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미래로서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새 창조예요. 이건 만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이 땅은 지나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하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질서의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고 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이렇게 된 새 창조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영화로운 장소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모든 창조 질서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의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과 평화의 삶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완전한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에 창조했을 때에,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온 모든 우주 만물이 타락하고 그렇게 오염됐을 때 그런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4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응? 지금 몸 아프신 분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데 이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아프면은 아프고 좀 안 아프면 시원하다 할 텐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되면 어때요? 통증이 이제 생활이 되죠. 그렇죠? 오히려 안 아프면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만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고 존귀한 신분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요. 또한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완전한 교제로서 그 기쁨과 평화의 삶을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의 삶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최후 상태. 자,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인간을 죄로 유혹했던 사탄과 악한 영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처소도 결국에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당연히 지옥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지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리고 더 이상은 세상을 유혹하거나 교회를 해칠 수가 없죠. 사탄의 상태는 어떨까요? 유황불에서 영원한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당연히 그에게도 구원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회복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또한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져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손상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결코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시편 145편 13절을 보시면, 자, 이거 앞뒤 대꾸를 한번 잘 보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절반을 딱 놓고 보시면 주의 나라 해놓고 그 뒤에는 뭐예요? 주의 통치, 즉 나라와 통치가 같은 의미고, 영원한 나라이니 뒤에는 뭐라고 됐어요? 대대에 이르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뒤에서 풀어서 또 한번 환기를 시킨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통치.
지금 나라와 통치,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심으로써,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구역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영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권세 이렇다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영역이기도 했죠. 자,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가 뭐예요? 땅, 국민, 또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을 때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유대 지방에 거기 땅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교회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구약에서 이렇게 됐다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지라. 또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는 이처럼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통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한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요, 또 그리스도와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또한 어떤 나라다? 완전한 나라인 거예요. 사망이 없고요, 영생이 있고요, 애통과 고통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서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잊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나라라는 거예요.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뻐그러지고 뭐 오염되고 뭐 잘라지고 부서지고 그렇지만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게 충만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변모가 됩니다. 그 나라에서의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다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 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은 곧 만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일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어떤 장소적인 변화만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 만물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은 뭐가 될까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생명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치를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한치도 빠짐없는 세상의 전체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어떤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그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천국 또 하나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서로 같은 의미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가 혼동이 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같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아닌가? 결국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나님 나라 이건 사실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은 어때요? 대한민국 한반도 절반하고 그 주변 부속 섬들이죠. 일본이나 태국 등에는 그 통치력이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죠. 그러니까 거긴 대통령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선은 뭐냐? 아까도 말했죠. 통치, 대대로 통치. 아까 그 대꾸 이뤘을 때 봤죠. 나라가 곧 통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씨는 뿌려졌는데 자라고 있는데 아직 최종 추수는 안 된 거예요. 여기저기 죄의 영역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한자예요. 우리말로 풀면 뭐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대부분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좀 즐겨 써요.
그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만 했잖아요. 왜냐?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직접 쓰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을 이게 좀 자주 썼어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늘 차원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고 하늘의 영역을 강조하는 말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굳이 비유로 말하면 천국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더 범위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마치 메인 센터 같은, 본부와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 남았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떨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완성된 나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아는 천국은 영원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천국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중간 상태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거 하잖아요. 그 부활 후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이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천국의 완성된 영원한 버전이 곧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예.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자,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천국은 그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통치가 완전히 완성된 새로운 세상.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죄악으로 뒤틀리고 오염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모든 영역의 변혁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해진 곳, 그곳이 문화 방면이라든지 산업 방면이라든지 교육 방면이라든지 경제, 과학,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저 불교라든지 아니면 초대 기독교 때처럼 광야 같은데 산속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은거해서 돛 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부르셔서 택함을 입었지만 다시금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으로 파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잖아요. 근데 본향을 사모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홀로 돛 닦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본향을 향했지만 그들이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